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40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 예배입니다. 대강절은 성탄 전 4주를 말하는데 대강절은 중요한 손님이 도착하다, 스페셜 게스트,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는 뜻인데 그것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공항에서 귀한 손님을 기다리듯이 기대와 설렘, 가슴까지 벅차오르는 그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날이 성탄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2월이 되면 온통 세상이 화려해집니다. 그 이유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세상이 온통 화려해지면서도 그 화려해지는 이유를 모르고 성탄이 돌아와도 정작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잘 모른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마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채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성탄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는가? 그 대부분의 대답이 산타크로스, 그 다음에 선물이었어요. 성탄을 대표하는 단어는 산타크로스와 그 선물입니다. 그 속에 예수는 빠져버리고 말았죠. 예수는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성탄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라도 성탄의 바른 의미를 잘 알아서 세상을 향하여 이 성탄의 참 의미를 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 성탄절에는 금년 한 해를 무엇으로 마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마감이냐? 억만금을 싸들고 오고 무엇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가장 의미 있는 성탄은 이 성탄절에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나 이 중에 한 분씩 모시고 오는 겁니다. 모시고 오는 거야. 모시고 오는 거야. 어린 아이도 모시고 오고 친구도 모시고 오고 부모님도 모시고 오고 어부인도 모시고 오고 우리 신랑 되시는 분도 모시고 오고. 사람은 살다 보면 꼭 한 번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언젠가는 한번 교회를 갈 날이 올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날이 바로 이번 성탄절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번 대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사랑하는 그대, 신랑, 성탄절날 교회 한번 안 가? 애들도 초콜릿 받아 먹으려고 가는데 아무 의미 없어도 되니까 나랑 한번 가줄래? 아니면 금년 안에 가기 전에 나의 큰 소원 하나 있는데 당신 아니면 얘들아 나랑 교회 한번 가줄래? 이렇게 해서 이걸 꼬실레이션이라 그래요. 이런 꼬실레이션을 잘 하셔가지고 그냥 하면 생뚱맞으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좀 아멘 좀 하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시도 한번 해봅시다. 저도 시도할 거예요. 저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빈손으로 내가 누군가라도 손에 손잡고 데려와야지. 그렇게 해서 차량
오고 차량 타고 올 때 차가 비좁아서 안 돼요. 목사님 차 좀 더 보내주세요. 이런 연락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씩은 모시고 와서 함께 과자도 아마 선물도 넉넉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성탄절 전에 대강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른 성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바른 성탄을 잘 못 맞이했다는 거죠. 주님 오시기를 진정 사모하고 한 주 한 주를 성탄을 위해 지내시라는 거죠. 이때는 교회와 가정에 트리도 좀 장식하세요. 금년에는 요만한 트리는 5,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보다 작은 건 3,000원짜리도 있고, 이따 저 밖에 세우는 거는 한 2만원 3만원짜리입니다 가정에 조그만 트리도 만들고, 그리고 캐롤도 많이 부르시고, 여기 앞에 보면 예쁜 조형물 하나 있죠. 예, 여기 멀리서보다 가까이서 보면 훨씬 더 멋있습니다. 반짝반짝 있는 게 이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마리아와 요셉의 이 모양인데, 이게 왼쪽으로 틀면 캐롤도 나와요. 여기서 노래도 나옵니다. 지금 틀 수가 없지만 그런 건데, 이걸 우리 문모식이요 문 집사님이 월요일날 제가 잠깐 교회 나와서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 남편하고 와가지고 몰래 놓고 가려고 왔다가 나를 딱 만난 거예요. 목사님 반가워요. 계셨네요. 그리고 놓고 갔는데 내가 이거 조립해가지고 키니까 너무 예뻐. 여러분, 가정에 이런 거라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서 의미를 새겨줘요.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식구들에게. 그래서 이때는 트리도 장식을 하고 캐럴도 많이 부르시고요. 대강절 기간에는 교회에서는 4개의 초를 밝히는데,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진보라색, 연보라색, 핑크, 나중엔 백색이에요. 색이 진할수록 회개와 고난을 상징하고, 밝아질수록 영광과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주마다 주제가 있는데, 오늘같이 첫째 주는 희망, 둘째 주는 평화, 셋째 주는 기쁨, 넷째 주는 사랑이에요. 특히 마지막 주가 사랑의 주일인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요한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의 실천 사항으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작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5,000원 내 정도의 작은 선물들을 하나를 준비해서 내가 아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군가에게 주고받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강절은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냐? 죄의 유혹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왜? 연말연시가 끼어있잖아요. 연말연시에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젊은 대로 나이 드신 대로 얼마나 송년회 막년회, 말이 송년회 막년회다. 막년회 지금 대부분 뭐죠? 먹고 마시고 술 먹고 방탕하고 향락술로 이어지는, 그래서 연말에 가장 많은 죄악이, 가장 많은 범죄가 저질러지는 때라고 그래요. 바로 이러한 때에 대강절을 탁 4주를 놓으니까 한 12월 한 달 내내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크리스찬답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도 말세에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보면 홍수가 나서 노아가 방주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가 밀려와 죽는 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 향락에 취해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가 난무하는 시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대강절을 주신 거야. 누가 바른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느냐?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대강 보내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요, 대강 철저하게 보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탄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첫 주인데, 첫 주는 초의 색이 무엇이라 그랬죠? 진보라색이라고 했죠. 이거 진한 보라색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슬쩍 했는데 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주제는 뭐죠? 첫 주의 주제? 머리가 참 좋으신 분들이 첫 주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진보라색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탄생의 희망의 싹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 없는 이 세상에 희망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왕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때였어요. 종교적으로는 선지자가 끊어진 400년이나 영적 암흑기가 계속되었고, 국가적으로는 어때요?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때요. 백성들은 그야말로 공포와 절망에 빠져서 아무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오직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 메시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희망의 왕이 되시고, 더 나아가 온 인류의 희망의 왕으로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 소망.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망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어때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지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눈앞의 것만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살지 말아야 돼요. 인생을 짧게가 아니라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눈앞의 것만이 아니라 멀리 보고 조급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짧게만 보면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드라마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드라마 속 주인공은 쉽게 죽는다, 안 죽는다? 쉽게 안 죽는다. 왜? 쉽게 죽으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드라마가 끝나잖아요. 52부작인데 3번 만에 죽을 위기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주인공은 안 죽는다. 왜? 52부작인데 길게 봐야지. 짧게만 보면 죽을 것 같지만 길게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해피엔딩이 많을까요? 새드엔딩이 많을까요? 해피엔딩. 새드엔딩은 주인공이 금방 죽는 거지만 해피엔딩은 주인공이 오래 살아남아 있는 거야. 그렇죠? 오래 살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당장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길게 보고 영원한 하나님을 보고 살면 여유가 생기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나도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새드 엔딩이 내 인생의 종착지는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모두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은 모두가 각자의 드라마 속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변희옥 권사님 80여 년 이상 되는 드라마 속 주인공일까요? 엑스트라일까요? 주인공이시죠. 주인공이시죠. 주인공이기 때문에 6.25 때도 안 죽으셨어. 그죠? 4.19, 5.16 혁명 때도 안 죽어서. 그렇죠?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권사님의 드라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아멘. 이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상이의 나라에는 세 딸들이 있었다. 찬미, 시은이, 예슬이. 세 딸을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다. 어떤 때는 보따리 싸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애들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살았다. 아직 쓰여주고 있는 거야. 요즘에 투잡을 뛰어요. 낮에 일하고 밤 6시부터 11시까지 또 일하고. 그래서 수요예배도 못 온답니다. 왜 저 여인이 수요예배를 갑자기 나오다가 안 나오지?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날도 가서 일을 하느라고. 근데 이상이라고 하는 왕국은 주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왕국이고, 그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집사님들과 영원에 속해 있다면 그 나라는 해피엔딩으로 받쳐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라고. 벌써 세 딸 중에 하나가 돈벌이를 시작했어. 내년에는 한 놈이 또 돈벌이 또 시작을 해. 그러면 세 여인이 돈 벌면 지금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집안이 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혼자 애썼는데 어느덧 아이가 커서 엄마의 힘이 되어주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또 막내 잘 키우면 그놈이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져 나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창조만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자는 조물주가 아니에요. 창조했기에 책임진다. 이게 창조주가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사도 제조 연월일이 있고 제품의 보증기간이 있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우리 인간의 보증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분 붙잡고 살면 이 땅에 살다 죽어도 영원한 나라 가니까 우린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보증기간은 영원입니다. 복음송가 중에서 나는 길 잃은 나그네 연례라는 차, 거기 보면 후렴에 영원토록 주 안에 나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아멘.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지치지 않는 분.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시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였느냐. 그 다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지치지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치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지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지치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에도 지치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일에도 지치고, 때론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지치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어느 일치고 지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를 만나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니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도 지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곤비치 아니하시니 우리를 밤낮으로 돌보실 수가 있고, 힘이 딸려서 우리를 못 붙잡아주는 일이 없으니 그 주님을 붙잡고 사시기에 여러분도 지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에요. 누가 우리 소망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여.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세상이 소망인 사람이 있고 직장이 소망인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소망인 사람이 있고 남편이 소망인 사람이 있어요. 물질과 돈이 소망인 사람이 있고 명예가 소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이 소망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그 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소망인 줄 알고 붙들고 살던 사람이 그 소망이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을 둥살둥 모르고 그것만 붙잡고 매달리며 사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같이 뇌를 다 쓰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내 남편만이 소망인 사람은 남편 잘못되면 얼마 안 가서 자기도 잘못돼요. 자식이 자기 소망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자식 잘못되면 얼마 안 가서 자기도 잘못되고 말아요. 세상 무엇인가가 소망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그게 잘못되면 죽는 줄 알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서울 모 대학병원에 영안실에 가서 조문을 하고 나오다가 영안실 마당에서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여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너 하나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날 두고 혼자 가면 이제 난 누굴 믿고 살라는 거냐. 너 하나 위에 먹을 때 먹지 않고 입을 때 입지 못하고 여지껏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가니 원통하고 또 원통하구나. 그래요. 여러분, 아들 하나를 하늘처럼 믿고 살았던 그녀에게 그날 무엇이 무너진 겁니까?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아들이 하늘인데 그게 무너졌어. 그 여인에게 소망이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그날이 하늘이 무너진 날이고 소망의 줄이 끊어진 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비록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진다고 해도 내가 잡은 이 소망의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 낙담,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다음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오늘 고통스러웠던 한 여집사님의 고백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어느 날 생활을 너무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했대요. 사람이 믿음도 없지. 그러지 말고 믿음이 있어도 오죽했으면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는 생각을 했을까부터 해야 문제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일에 힘들게만 여겼다가 결국은 스스로 세상을 하직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마음을 먹고 나니까 믿는 자로서 자살하자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어.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빨리 좀 데려가 주실 수 없나요? 저를 좀 빨리 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대요. 딸아, 너의 고통이 너무나 크구나.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그 대신 다음과 같이 몇 가지만 순종할 수 있겠니? 그러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까짓 거 제가 죽기 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딸아,
먼저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집에 많이 올 건데 내 집이 너무 지저분하게 않게 보여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누가 와서 봐도 깨끗한 집이구나 평받도록 청소를 좀 하거라 그랬어. 그래서 여집사는 집안을 안팎으로 열심히 청소 며칠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집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 번쩍번쩍 빛나는 완전한 새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또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다음으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정말 좋은 엄마가 천국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내가 원 없이 자식들을 사랑해 주지 않겠니? 그렇지요. 내가 잊어버렸네요. 내 자식들을 사랑해 줘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자식들을 막 사랑해, 흠뻑 사랑해 줘요. 평소 안 가도 곳도 데려가 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요리도 만들어 주고 초일류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서 먹여 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딸아, 다음으로 또 할 일이 있다. 이왕이면 남편이 너를 천추의 한으로 남을 정도로 3일간만 최고로 사랑하여 주거라. 그래서 집사님은 3일간 남편을 성심성의껏 최상으로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딸아, 마지막 부탁이다. 내가 죽으면 시어머니가 아까운 내 며느리 죽었다고 슬피 울도록 사랑해 주거라. 그러니까 여집사님이 그대로 사랑을 해줬어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딸아, 이제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그랬는데 정작 이 여집사님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야. 자식들을 보아서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남편을 보았더니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줄 수가 없어. 시어머니를 봤더니 너무나 귀중한 분이야. 결국 이 집사는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허락만 하신다면 좀 더 이따 갈게요. 그렇게 갈게요.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죽고 싶었던 생각, 죽으렸던 생각, 죽여달라고 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게 뭐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절망은 없습니다. 모두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은 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환경도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주님이 내게 안 계시면 곧 그곳이 지옥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다 천국의 소유처럼 바뀌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보셔요. 안 보시는 이유는 뭐야? 꼴도 보기 싫어서? 아니지, 그죠? 봐봐.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말씀 듣고 보니까 아까는 들어올 때 마음에 안 들어서 떨어져 앉았는데 이게 난 다른 교회 하는 얘기니까 참고하시오. 지금 보니까 괜찮네, 볼만하네. 저 집사님 오늘 예쁘게 옷 차려 입었네. 그렇죠? 여러분, 눈이 다 이렇게 이뻐졌어. 눈이 순해졌어. 뭐예요? 마음이 문제.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과 함께 살면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국으로 보는 눈은 다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놓쳐버리면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깜깜해요. 어두운 지옥 같은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회색빛이야. 회색빛이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누가 말씀했죠? 공자 맹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아무 희망 없고 삶의 의욕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참 소망을 주기 위한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결론으로 우리가 대강절에 가져야 될 크게 두 가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마음, 사랑의 마음. 아멘. 주님을 기다리세요. 사랑의 마음. 잘 참지 못하고 인내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의미가 가장 큰 기간이 되시고 이 기간을 사랑으로 보내고 맞이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강절이라는 아주 소중한 절기를 주셨어요. 앞으로 4주간 동안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집안부터 화려하게 꾸미고 또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꾸미는 일에 먼저 몰두해야 할 것이고, 얼굴과 몸 매무새를 단장하기보다는 영매를 잘 단장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